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그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제목을 제가 행위의 발목 잡힌 자, 이와 같은 제목을 붙여놓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위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본인이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불안해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건강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듣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실려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친히 다시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이렇게 몰래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이라는 충분한 날수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시간,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때 그 모여있는 무리들이 한 500여 문도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다가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광경을 볼 때 놀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화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뭘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주택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처소를 예비하신 다음에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해서,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옆에 우리를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분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열어다오 이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며 죽을 만큼 슬퍼하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너네 죄를 다 해결해 놓았으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나를 그냥 너의 왕으로 인정했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문 열어다오 그러셨어요. 근데 영접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이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뭐가 확 떨어지고 가슴을 파고 들어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녹화하고 계십니다. 문 열어다오. 나는 너의 왕이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녹화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 녹화하는가? 첫 번째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는데 못 들은 척하면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마음의 문을 열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이 듣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믿으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죽어있다 이거죠. Living soul, 그 산 영이 죽은 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이 죽어있던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중에 천국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새 아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살려주는 영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본인의 행위는 좀 예수님 닮아서 착한 행위를 갖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안 돼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정말 큰 대형 교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목회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코가 꿰는 거죠. 발목 잡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무언가? 그게 정말 죽도록 헌신하는 그 헌신하는 삶을 말하는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18절로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예수님 제자가 묻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일이라는 거죠. 아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란 곧 하나님이 화해자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화해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일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한 다음에 믿은 다음에 이제 물세례를 받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면서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얼마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면 이 선행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저희 딸도 그 초등학교 때 선행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행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기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네요. 그분이 예수님이 착한 일을 두루다니며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전도하러 왔고 또 전도하러 다른 동네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전도하시면서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도 전도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행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제가 그 착한 일을 여러분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선행이고 그러면 예수를 아직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행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꾸며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오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셨습니까? 착한 일 해라. 나가서 네 저 물품을 네 재물을 다 나눠주고 네 재산 팔아가지고 다 이렇게 분배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행이 착한 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기 때문에 그것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이라는 은총을 주시고 그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첫 아담에게 주신 계명은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거였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새 아담 예수를 보내놓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예수 먹어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라. 생명의 물이신 예수를 마셔라 이거죠. 예수 믿어라가 바로 그겁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 두꺼운 성경을 말이죠. 이 참 성경이 너무나 두껍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것을 과연 100% 완벽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99% 지켰다. 10,000가지에서 예를 들면 9,999가지를 지켰다. 한 가지 지켜 행하지 못한 게 죄인데 이걸 완벽하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토록 고민하던 이 율법이라는 문제를 행위라는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거 이렇게 간단한 걸 하나를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이것을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행위라는 문제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정말 이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끼치는가? 구원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가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는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사람을 낳았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낳고 또 어떤 사람은 양육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를 복음으로 낳아주신 분은 성안중앙교회를 담임하신 최은동 목사님이시고요. 고인이 되셨죠. 또 저를 양육해 주신 분은 천안중앙장로교회 이삼구 목사님, 그분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하나님 앞에 상은 똑같이 받아요, 여러분. 그거 뭐 심은 사람만 훌륭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양육하는 사람도 훌륭한데
양육을 무엇으로 할까? 사랑으로. 사랑으로 물을 주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랑을 가르친다는 것은 입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입만 살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는가.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사랑을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것이 양육자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다시 얘기하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건축의, 하나님 앞에 신앙의 건축의 기초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기 이렇게 기초가 되면 그거는 망한 집이에요. 그건 틀려 먹은 집입니다. 그 예수 외에 뭐 이만희가 돼서 안 되고요. 정명석이 어림없고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집을 짓는데 이렇게 반석 위에 지금 집을 짓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이렇게 확실히 믿은 사람은 반석 위에 이렇게 기초 공사를 한 사람과 같은데, 여기에다 집을 짓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랑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인간 관계에 있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옛 율법이죠. 새 율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이 모든 계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기억하면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데, 이걸 잘 하고 산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거죠. 아니,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집을 세우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도 정말 엉터리로 입만 살아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삶은 안 믿는 사람하고 참 비슷하고 전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삶이 없어요. 겨우겨우 그냥 형식적인 구제, 마지못해서 뭐 이렇게 이웃을 뭐 돌아보는 척하고 외식하면서 이렇게 될 때에, 그럴 리야 없지만은 그렇게 될 때에 마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세운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털을 잘 닦은 것도 중요하죠. 털을 잘 닦아야 홍수 때 이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터 위에 얼만큼 공을 들여서 집을 지었는가, 그 공력을 테스트한다. 마치 불로 테스트하듯이 테스트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아니, 죄송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 닮은 행위를 가질 때에 그는 상을 받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상을 받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의 질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예를 들어서 그 손가락질을 받는 그 암흑의 교인, 여러분이 볼 때 지옥 갈 것 같은데 그가 정말로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그는 해를 받긴 받는데,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기초 대신은 예수는 안 타버렸잖아요. 이 반석은 안 탔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구원은 받는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착한 행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행위 자체가 구원 자체를 결정짓진 않아요. 구원을 시키고 또 멸망을 하고 이렇게 이 행위 자체가 지옥 가게도 하고 천국 가게도 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구원이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냐, 이 여부를 결정할 뿐이지 구원 자체를 흔들어서 어떻게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당연하죠, 여러분. 응? 어떤 식물이 살아있으면 거기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얼마 전에 작년 제가 겨울에 저희 집에 있는 화초가 죽었길래 그냥 갖다가 버렸어요. 뒷베란다에다 몇 달 동안 뒀다가 물도 하나도 안 주고,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보기 싫길래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누구 화분 집어가라고. 그때 한 6달쯤 지났는데도 아니 뭐 버린 거는 밖에다 버린 거는 한 보름 됐나요? 근데 누가 안 집어가길래 제가 이걸 도로 가져가야 되겠다고 딱 보는 순간에 6달 넘게 물을 한 번도 안 준 그 화분 속에서 이렇게 싹이 나오는 걸 보고, 이 꽃몽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꽃부터 피는 화초였거든요. 제가 놀래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게 생명력이 강한지. 살아있으니까 결국은 6개월 만에 거기서 꽃이 이렇게 봄이 돼서 꽃이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누가 거기다 담배 꽁초를 버렸는데. 생명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면 반드시 착한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전혀 안 나온다. 죽었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안 나오는 것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아니면 더디라도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행위가 부족하다고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행위가 전혀 안 나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 못했나 보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예수를, 생명 대신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떤 분들이 행위를 강조하면서 마치 예수 믿는 믿음 위에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 나가지 마세요.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의를 좇지 않았는데 그들이 의를 얻었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반면에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니요?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받아 볼까 이러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였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돌에 부딪혀 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볼까, 행위를 포함시켜서 구원받아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구원에 이르지만은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예수라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죠. 뭐와 같다고 여러분에게 표현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거,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떤 사형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죽게 됐는데 만약에 돈을 많이 갖다 내면 생명을 살려준다. 그럴 때 그 생명을 건져내는 그 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사형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기로 이 결정이 나 있던 여러분을 예수님이 귀한 값을 치러서 그 값은 여러분 천문학적인 어떤 숫자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고귀한 그 보혈을 흘려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옥 가지 않게 우리를 건져 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간이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값없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행위의 값을, 우리 집안의 재산이 이렇게 얼마밖에 안 되는데 5천만 원을 내가 털어서 이걸 주님께 드릴게요. 그러면 주님이 덥석 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행위의 값이라고 주님이 덥석 받을 줄 아십니까? 안 받죠. 왜? 우리 주님은 부자기 때문에. 부자라서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5천만 원이라는 그 행위의 값을 예수님이 덥석 받아버리면 여러분 다니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행위의 값 5천만 원을 주고 구원을 샀다. 이따위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은 절대적인 은총으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죽을 만큼 고민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이렇게 마련해 놓았는데, 여러분이 5천만 원 혹은 1억 원이라는 행위의 값을 여러분이 지불하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 샀네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겠느냐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행위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응? 그러면 그 가사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도 놀랍고 내 은혜도 놀라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행위가 포함이 돼 있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그래 내가 행위에 5천만 원 값을 지불해서 샀어 하고 여러분이 자랑할 게 있겠지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절대적인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자랑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갈라디아 1장 6절로 8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거 사도 바울이 몸달아서 한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행위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내놓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구원의 행위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를 해서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저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행위를 강조하면 그 행위를 강조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그 교인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니까요. 절대적으로. 예수라는 돌에 부딪혀서 자빠지고 꼴이 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문을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복음을 좇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생겼다가 갑자기 그 목회자라는 분들이 어떤데 가끔 엉뚱한 얘기하면 거기에 요동치는데,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행위를 포함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고 그렇게 계산을 가정을 해보자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성경에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하지 말라 하라 한 것이 아니라 만 가지라고 봅시다.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이 80%, 구원에 예를 들면 80%가 필요하고 20%가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20%인 이 행위를 완전하게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만 가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라 한 것을 100%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만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9,999가지를 지켜 행하고 한 가지 빼놨다, 그러면 여러분은 20%를 채우지 못한 거예요. 행위의 20%를 채우지 못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행위 가지고 들이대지 마세요. 행위 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하면 어림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경진 목사님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경진 목사님 밑에서 제가 설교학을 듣고 공부를 한 사람인데 일예로 드는 거예요.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사람들이 성자 하지만은 제가 설교학 그 숙제를 냈는데 그분이 내주셨는데 그 제목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와라. 제가 못 해갔어요. 왜? 저는 정말 충성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작심 3일이에요. 뭘 하면은 3일 이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제가 예수 믿을 때 네가 3달 이상만 예수 믿나 봐라. 내 손으로 장을 지지지 그랬습니다. 3달이 아니라 제가 30년도 넘게 지금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우리 오빠도 예수를 지금 믿고.
그래서 제가 그 충성심이라는 그 제목이 응?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말이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일주일 동안 생각나지 않아서 제가 숙제를 못 해갔어요. 그래서 저는 성자라고 일컬음 받는 그 목사님이 적어도 저한테 한번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학생 왜 이 숙제를 못 해왔어?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어떻게 그날 아이들이 숙제를 저랑 같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숙제를 다 과제물을 다 냈어요. 보니까 저만 안 냈더군요. 그 성자라 일컬음 받는 그 한경지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화를 내시는데 놀랬어요. 저는. 왜 화를 내셨을까요? 그분이? 자존심이 상하셨다는 얘기죠. 그동안 한경진 목사님이 내준 과제를 안 한 학생은 저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한마디 묻지도 않으시고 막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약간 좀 놓여오셔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불그락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어떻게 그 학생 입장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여러분, 성자라 일컬음 받는 사람도 행위에 완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자요? 이 세상에 성자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은혜 안에서 포장이 잘 됐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한 것을 몇 %나 지켜 행할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행위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완전한 구원을 너희들에게 줬는데 그걸 너희가 예수님 그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것을 본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그 복음을 떠나서 너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행위의 값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공로를 그냥 다 무너뜨리겠다 이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갈라디아 3장 13절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는데 이 저주스러운 율법에서 우리를 사냈는데 왜 도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냐 이거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귀한 그 보혈을 흘려서 피값을 지불해서 왜 도로 이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피로 한 번 드린 제사가 영원한 속죄를 이뤄놨어요. 영원히 이 골치 아픈 율법을 치워놨다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거 다시 세워서 그 앞에 여러분 고민합니까? 율법을 해결해 놨는데 왜 다시 그 율법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고민하느냐 이거죠. 답답한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뜻에 정말 십자가 안 주고 싶은데 이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러다가 나중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순종해서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마련해 놨는데 왜 다시 여러분 이미 해결해 놓은 이 율법 앞에 돌아가서 고민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 안에서 이렇게 왕노릇하는데 왜 다시 사망의 종 되려고 왜 거기를 기억하냐 이거죠. 응?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해방된 거예요. 이 행위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숙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왜 도로 그 숙제 앞에 가가지고 머리 터지도록 고민을 합니까? 여러분 행위 완전 앉아 있으면 데려와봐요. 내가 한번 3일 동안 그 사람 옆에서 한번 지켜보게. 어디 어림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천사도 없고요. 성자 없습니다. 성자처럼 천사처럼 포장할 뿐이지. 데려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기로 결정이 났다니까요. 우리 행위가 부족해도 지옥 안 간다니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아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는 마지막에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 갖고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지 여러분 행위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겠다고 다시 율법 앞에서 고민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흔들릴까요? 왜 이렇게 자꾸 성령을 체험하고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이제 내 이름이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치 그 베드로의 믿음이 반석과 같이 굳건한 믿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이 현재 그 당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훗날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걸 왜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골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하고 또 니네가 나를 버릴 거야 하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박박 우겨대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죠. 근데 마태복음 26장 73절로 74절에 조금 후에 잘 들어보세요.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아니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또 멋지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조금 있다가
아니 그 고백을 하고 조금 있다가가 아니고 절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장담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렇게 부인하고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려요 그의 믿음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또 구약의 성령은 떠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죠. 그래서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성령을 걷어갈까봐 몹시 안절부절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은 한 번 임한 다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저도 예수를 영접하고 죄를 졌을 때 성령이 떠나갈까봐 굉장히 고민한 적이 있어요. 꿈까지 다 꿨어요 제가 오죽하면. 그랬더니 꿈에 그 비둘기가 이렇게 골짜기를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제가 막 비둘기 보고 저한테 다시 돌아오라고 막 그렇게 간절히 불렀는데 그 비둘기 그 날개쭉 뒤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골짜기를 막 헤매다가 다시 저한테 돌아왔는데, 여러분 말씀을 신약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떻게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임한 성령은 그렇게 구약 성령처럼 들락날락하지 않는다. 이상근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베드로는 그런 신앙 고백은 했지만 오순절에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흔들렸다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달라지죠. 로마서 그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겨요. 아주 긴가민가 하던 것이 확실히 믿어지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은 그 말씀을 성령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니까 완전한 내 것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확실히 믿으려면 성령이 인을 쳐줘야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좀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믿었어요. 이후에 성령이 인쳐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때 여기 분부는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명령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왜 명령했을까요? 이걸 받아야 예수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여전히 그냥 보기 잡고 있었을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면 흔들려요.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 중에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피상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를 표면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면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헬라어의 그 기노스코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제 남편을 제가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떤 여자도 제 남편을 보고 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이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표면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확실하게 여러분 가슴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성령인데 성령님이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완전한 지식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변하잖아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배짱이 아주 대단한 그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목을 겨누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와 같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의 제자들이 모였다는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모여 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용기 있게 다른 사도와 같이 일어서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가?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금지된 말을 합니다. 예수 부활했다. 그 당시 로마 병정들한테 돈을 주면서 막 거짓말을 유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자는 동안 파수꾼들이 자는 동안 예수님 시체를 훔쳐다가 저렇게 거짓으로 부활을 유포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끔 그리고는 예수 부활 얘기하면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형국이었는데도 이들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성령 받으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그들이 다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강하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미안하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는 거죠.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니 그 말이 힘있게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 들어가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은 말에 힘이 있느니라.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없을까요? 내가 눈으로 본 바에 들은 바에 만진 바라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과일을 먹어보고 예를 들어서 오렌지가 여러분 제가 오렌지 고를 때 어떤 게 맛있는 건지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노란 것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랗고 이렇게 껍데기가 반질반질한 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그걸 알지 못하면 예를 들면 노란 오렌지를 주면서 이거 맛있어 먹어봐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홍색이 맛있다고 주황색이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먹어봤으니까 이게 진짜 맛있어 먹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먹어본 사람이 안 먹어보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야 주황색이 맛있지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고 말게 돼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를 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그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그 심령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죠. 물론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야고보가 목베임을 참수당하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또 잡히고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죽었다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죽음의 권세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 잘못된 복음에 흔들리지 않으시려면 성령을 체험하셔야 되고요. 성령 받은 다음에도 여러분이 흔들린다면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이가 엉뚱한 얘기하면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이미 성령 체험하고도 자기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줄 압니까? 헌신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말 되나요? 그 성경에 어디 그런 구절이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참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죄인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수님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며 주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고 이와 같이 살고 있을 때에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못된 복음을 우리들에게 접하가면서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음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총으로 구원 주셨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행여라도 행위의 값을 지불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심령이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행여라도 제가 한경진 목사님 제가 존경합니다. 그분을 여러분 욕되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성자라 일컫는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예로 들어서 죄송한데요.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말씀드린 걸 아시고, 혹시 한경진 목사님 팬들이 저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